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25장 이제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이제 너무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이제 다윗과 나발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만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이 나발 한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왜 나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는 것 때문에 그 나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아비가일은 뭐 이 이후에는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도 뭐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런 구속사적으로도 다윗의 생애에서 뭐 어떤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현명함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윗의 미련함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윗의 미련함을 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미련할 뻔했던, 그래서 범죄할 뻔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 이것을 오늘 25장에 있는 전체적인 사건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발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냐면 굉장히 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유목을 하고 목축을 할 때 들판에 양털을 풀어놓으면 뭐 지금이야 들판에 양들을 풀어놓아도 누가 가져가질 않겠죠, 잘.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해갈지, 뭐 약탈을 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윗이 나발의 양들 그리고 그 하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탈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들의 양을 지켜주고 있는 다윗이 이제 고마운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니까 저들이 왜 저러는가? 혹시 우리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보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을 또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에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된 것이에요.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된 거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천 마리 양들의 털을 깎으니까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여는 것이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곳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었고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소유를 우리가 보호해 주었으니까 이런 좋은 잔칫날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부탁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고 느껴지나요? 아마도 막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워낙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다윗은 그냥 산적인 겁니다. 그냥 산적은 아니고 좀 의로운 산적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약탈은 하지는 않지만 부자들의 소유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를 지켜주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지켜준 값 내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계약을 해야죠. 계약서를 써야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 지켜주는 대가로 먹을 것 얼마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지켰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뭐 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어떨까요? 저기 제이아트 주얼리 가서 가게 앞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당도 쓸어주고, 예, 주차 자리도 맡아주고, 예, 쓰레기도 치워주고, 뭐 시키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줬으니까 이제 돈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은 뭐 돈 벌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음,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뭐 할 사람 있을까요? 백이면 백. 누가 당신에게 뭐 그런 일 시켰습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지금 딱 그런 꼴인 거죠. 물론 그 양을 지키던 하인들이나 목동들은 알겠죠. 그리고 고맙겠죠. 그러나 나발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윗이 좀 억지스러운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이 한 말이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많도다. 음. 여러분 이 나발의 말을 보면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의 측근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빚진 자 아니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쯤 모여 있었다면 당연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뭐 과연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될까? 다윗이 사울을 물리치고 왕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던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경우는 다윗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순 엉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런 놈들에게 왜 줘야 하냐라는 거죠. 근데 만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과 또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어서 공정하게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면 아니 그런 거창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의 하인들이 받았던 은혜에 관해서 듣고 고맙게 생각했다면 비록 계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윗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정하게 해서도 안 되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어, 쫓, 쫓겨 다니고 있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이 지금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은 다윗이 불의해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의 시기와 욕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쫓겨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섭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발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한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다윗이 계약도 없이 양들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은 초점이 아닌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소유가 손해를 볼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조건 그냥 반대를 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르주아의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롭고 의로운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발은 미련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그네와 거류민, 고아, 과부, 약한 자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다윗과 그 일행은 약속은 안 했지만 먼저 선을 베풀었잖아요, 나발에게. 그런데도 나발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도 베지 말라, 이삭도 떨어진 거를 줍지 말다, 과일도 다 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법으로 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나그네들,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선대해야 된다, 그들을 챙겨야 된다, 그들을 너희들이 잘 대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이거든요. 근데 나발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더불어 나발이 다윗이 과연 옳은 사람인가? 사울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며 십수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옳지 않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나발은 뭐 하나님의 법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사회 돌아가는 꼴을 좀 봤다면 나발은 다윗을 도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역사를 보는 관점, 아니면 한 사회를 보는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발과는 부부였지만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 나발의 미련함에 맞춰져 있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다윗의 미련함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은 왕위에 오릅니다. 사울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다가 바로 왕 자리에 앉혀버려요. 그렇게 왕위에 오를 때 어떤 거리낌도 없었고 아무런 반대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고 다윗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다, 이 생각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칫하면 다윗이 큰 일을 저지를 뻔했던 거죠. 오늘 본문 앞의 사건들을 보면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러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깐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다시 또 3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돼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죠. 겉옷자락만 베고. 그리고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은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요. 하지만 이 사울의 회개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있고 바로 다시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또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살려줬대.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인데도 참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평가가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건에서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내 양을 치는 자들에게 줄 음식을 달라고 말하냐?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 이 나발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그 군사들 중에 400명을 끌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앞에 나와 있는데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한다는 사람이 미련한 자 한 사람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울 한 명의 생명을 놓고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자의 그 탐욕스러움과 미련함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400명의 군인을 끌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몽땅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뭐 용기나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라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은 자기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봐준 거죠. 아니면 그 왕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못 댔지만 나발과 그 식속들은 모두 몽땅 죽여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보인 반응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위선적인 모습이 지금 오늘 사건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날 나발을 찾아가서 나발을 비롯해서 그 식솔 중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그의 평판이나 그를 향한 백성들의 신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나발을 찾아가서 몽땅 다 죽여버렸다? 다윗의 생애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을 겁니다. 나발은 미련하고도 정말 잔인하게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게 뭐 옳은 건 아니죠, 사실. 그러나 나발은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 중에 이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 우리 주인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하인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은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양식들을 잔뜩 가지고 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을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서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 가운데 오늘 본문
있는 2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흠을 찾을 수 없어서 그가 아직까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면서 그냥 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계속해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훗날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나발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로 인해 일이 잘 마무리된 후 나발이 죽죠. 뭐 아무튼간에 나발이 한 열흘 정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말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39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발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었는데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충동적인 분노와 어떤 그 모욕감 때문에 쫓아가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는 왜 안 막으셨을까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막지 않으실까? 답이 뭐 같습니까? 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저는 답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제게 드는 생각은 그냥 다윗의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이 나발을 죽이고자 할 때 충동적으로 분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다윗의 영성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성이 깨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했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로 인해 임신한 아기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됐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을 자라고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운 군이었던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집에 와서 잠을 자냐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다윗의 마음은 모른 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왕궁 문 앞에 옆에서 문지기 들어가 자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만일 다윗이 지금 나발의 경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깨달았을 것 같아. 아, 이거 옳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다. 영성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보다는 이때쯤이면 거의 뭐 왕권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 정말 극도의 교만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그 영성이 살아 있으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찾아와서, 좀 여자는 뭐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금방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 당신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 당신이 나를 살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때가 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인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아주 작은 행동인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하자 말씀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보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민감하게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들리는 음성에서도, 아주 사소한 그런 행동인데도 그 음성과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주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지고 나면, 정말 이제 안락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거 나발이 하는 이 짓거리는 불의한 거다.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자다. 이 자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라고,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서 나발을 죽이겠다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그가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정해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살아있는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닌데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어코 죽이고 마는 겁니다. 기어코 그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상황에서 누가 다윗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나발이 나쁜 사람이죠. 나발이 못된 사람이고 나발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근데 나발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발을 치는 것이 이것은 정당해 라고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취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뭐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서 정말 정당하게 행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막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그렇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것을 막는 거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해서 가려고 하는 그 편협함과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발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우리가 크게 실수 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했다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길이 막힌다 해서 억울해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내가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셨다. 야, 이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다면,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그 슬픔 중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두고두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맘대로 죽였다 라며 후회를 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취했던 행동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한데, 정말 힘들죠. 정말 숨이 막히는데 제발 그것만 좀 풀리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막으셨을까? 그때 그 계약만 됐으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 그 일만 잘 풀렸으면 됐는데 왜 안 풀렸을까? 그걸 생각하면 두고두고 화가 나고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망쳤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막지 아니하셨더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일은 되어지지 않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련함으로 인해서 정말 오늘 크게 범죄할 뻔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죽였더라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처럼 보여도 다윗에게는 정의가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인 겁니다.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막힌 길 앞에서 여러분, 왜 이게 안 될까? 정말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막히는 길 앞에서
아, 하나님의 원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